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안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교 문화권에서 조선시대 내내 우리가 국가적 시책, 그 표어가 있었죠. 농자, 천하, 지대본. 농사 짓는 게 본이 되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농, 공상, 선비들이 다스리지만 그 다음에는 농인 거죠. 농사 짓는 거. 그게 사회의 기본이고 기초라고 봤던 거죠. 공상, 그러니까 뭐 물건 만들고 장사하고 하는 것들은 천한 것으로 본 거죠. 나라의 기강이, 기본이 농사 짓는 것과 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운영되던 사회였는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은 돈이라는 거죠.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으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렇게 교육받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유물론에 기초한 학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가 아니라 우린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이겠죠. 다 학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교육받으면서 유물론에 기초한 과학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세상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돼.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과학적인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에 기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또한 이 자본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유물론적이고 아주 자본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교육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예요.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를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 보고 성공한 인간을 돈이 많은 인간으로 보는 거.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교육받는, 주입되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10년, 20년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계속 주입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은 인간을 이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아니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자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알게 되면 나는 엄청 행복한 사람이죠.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창조되고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를 닮은 존재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언제나 풍요롭게 베푸시는 분으로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나에게 다 하느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거라는 거,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걸 희망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물질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잠시 나한테 관리하라고,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거 우리의 관리자지 이거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사람은 충직한 관리자로서 살려고 하죠.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야. 이 몸뚱이가 내게 아니라 이 몸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야. 이 가족이 내 소유가 아니야. 가족은 내 소유가 될 수 없어. 서로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같이 모여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느님의 자녀처럼 대해주는 거죠. 하느님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럼 하느님의 사랑이 가족 공동체 내에서 분명하게 열매 맺도록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죠. 내리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가족 안에서 실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섭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느님의 사랑에 바탕한, 은총에 바탕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걸 체험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만이 전부고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형제님들 뭐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생활비 갖다 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더 많이 벌어오길 바라고 그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많이 벌어온다 한들 더 씀씀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벌어오는 만큼 씀씀이가 커지니까 여전히 똑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만족할 텐데 왜 만족 못하지? 여러분이 그만큼 돈이 없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있어지면 또 그만큼 씀씀이가 많아지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한 거죠. 또 돈을 더 많이 벌면 그건 또 그만큼 씀씀이가 더 커지고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돈의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돈은 적정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 적정하다는 게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내가 입을 옷이 있으면 그냥 만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욕심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다 옷 입고 있으시고 다 식사하셨죠?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족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막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생각은 원래 우리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입한 생각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주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거는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느껴야지만 자본주의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뭐라고 주입하는 거예요?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선전이나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계속 당신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돈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 걸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한데 사람들이 다 돈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또 되어가요. 나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남들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결핍돼 있다고 계속 교육받거나 세뇌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벨기에 도미니크라는 수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노래를 굉장히 1960년대인데 도미니크라는 노래로 굉장히 유명하신 수녀님이었어요. 이 수녀님이 노래 부르는 거, 작사 작곡하는 거 좋아해서 수녀원에서도 이제 레크레이션 하고 막 이렇게, 그래도 그 수녀님이 작곡한 도미니크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노래는 얼핏 그냥 옛날에 들었던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음원 수입이 한 뭐 몇십억이 된 모양이에요. 근데 수녀님이 수녀원에 계시니까 그 개인 재산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몇십억이 다 수녀원으로 간 거죠.
근데 수녀님은 이제 그 바깥에 사람들이 막 불러주고 하니까 뭐 수도회에서도 뭐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니까 여러 군데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제 수녀원 나와서 수녀님 가수의 길을 가라고, 가수하면서 좋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학교도 세우고 봉사기관도. 수녀님이 정말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이제 수녀님이라는 명칭, 뭐 미소 짓는 수녀님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거 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 날라와요. 그 수입이 다 수녀님으로 잡히는 거죠. 세무서에서는. 이 수녀님은 수입이 한 푼도 없는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뭐 법정 소송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노래도 냈는데 음원도 뭐 잘 이제 그 음반도 잘 팔리지 않고 망하게 되고 약물에 취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쵸? 그 수녀원에 있으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도 그냥 그거는 내 소유가 아니고 주신 달란트로, 재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면 되는데 수녀원이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하니까 고맙고,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선교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유혹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을 그래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돈은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하느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거나 돈의 욕심에 따라서 살다 보면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신앙에서 멀어져서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많은 고통을 겪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이야기는 그들이 재산을 바쳐서 주님 일행에게 봉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맡겨주신 재산과 재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느님을 위해서 너의 재산과 재물을 잘 관리하고 봉헌하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 돈 하면서 살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도 돈 하면서 살면 그게 화목하고 평화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줄 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이나 이런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봉헌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